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교사들과 또 우리 교육부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교회가 교육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어린 심령들로부터 나이 드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배우고 익히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택하신 교사로 세우시고 또 배우는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며 언제든지 낮은 자세로 배움을 원하는 종들이 하나님 학생들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유, 수요일날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 주관하시느라고 힘쓰신 우리 교육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여러 부서가 있지만 이 다른 부서도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 교육부가 특히 이 교회 이 3D 직업 중에 하나인 거죠. 3D 직업 이렇게 더럽고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참 어려운 이 직분인데 이런 직분에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접속하고 또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근데 말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러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일을 이야기하려면 나한테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이에요. 이런 게 믿음이라고. 무슨 소리냐면 믿음은요, 하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또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할 말이 없으면,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히 이런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런 일들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없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렇죠. 없는 거를 말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보지 않은 거를 말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는 쉬워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말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우선 여러분 오늘 교육부 봉사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선 여러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한 가지 큰 착각이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교사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스승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교육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교육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그런 책도 있지만 내가 배울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뭐 인사를 배운다든지 또 밥상머리에서 태도를 배운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가장 중요한 환경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거기가 배움의 자리였고 또 쉼의 자리였고 이런 곳인데 요즘에는 일단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육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업무를 학교에다 맡기고 또 그것도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교육도 이 신앙의 교육도 그냥 교회 학교에다 맡겨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장은 처음부터 어떤 학교라고 하는 곳에 그런 세팅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육하셨을 때에는요. 학교에 집어넣고 거기서 배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곳곳이 다 이 교육의 장이었어요. 광야도 그랬고 심지어 감옥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교회 학교 이 주일날 잠깐 1시간 내지 한 3, 40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만 이게 교회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이건 교사들만이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가 함께 배우는 학생이요. 또 우리들 모두가 함께 가르치는 교사로서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래 교회에서 어떤 시간에 그 시간에만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이 교회 학교를 이야기할 때 아마 우리 교사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주일학교의 시초, 주일학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야기하면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 하면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지금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지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 사회 전체가 큰 변동을 경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농부 이런 것들이 주된 산업이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벌써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이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이러한저런 사회적인 변화가 막 시작되면서 이 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었을 때 그 도시로 젊은이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아마 그 일은 하면서도 생활이 흐트러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막 발생했을 때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 찾아다니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도 해보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쟤네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타일러도 보고 혼내기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죠. 네가 먼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You can try. 이렇게 이 말을 한마디 하고도 지나가는데 이 로버트 레이크스가요. 그 소리를 어떻게 듣냐 하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안 들어요.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않고 그 말에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 하면 얼마 안 되는 자신의 돈을 다 털어가지고 집을 개조합니다. 집을 개조하고 주일에 노름하고 술 먹고 또 방황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모아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또 읽고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시작을 해요. 이런 걸 시작을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나이가 먹고 이제 너무 과로해서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유서 하나를 남겨요. 무슨 유서를 남기냐면 여기 적은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마을 어린이들에게 1실링씩과 케이크 하나를 사주십시오. 그리고 평생의 좌우명이었던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 그 아래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형제에게 일러준다면 그 형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귀예요. 결국 그 사람이 했던 그 모임 자체가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이 주일학교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주일학교, 교회학교 뭐 이렇게 다 표현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교회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이 환경을 바꾸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과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발견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어떤 일도 일로서 감당하면 그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 개동교회 이 황건원 목사님 우리 종로 지방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임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황건원 목사님이 개동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동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동교회 청년 얘기를 해요. 청년들 얘기를. 개동교회는 우리보다 작아요. 우리보다 작은데 이 청년들이 참 열심히 이제 교회학교나 또 이런 찬양단이나 이런 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목사님 왜 우리는 사역자 안 보내줘요? 우리는 잘 보니까 사역자가 할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앉아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교회도 사역자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곳에 이제 목사님만 계시고 물론 이제 파트타이머들은 있지만 담당 사역자들이 충분하지 않았나 보죠. 근데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한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나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청년 보고 아이고 아무개야 네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아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구나. 교회는 헌신하는 곳인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마.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 교회는 헌신하는 것이야. 사명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들을 해요? 그랬더니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잘 듣고 봤더니 여선교회도 그러더라고. 여선교회 특별히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신데요. 이제 사모님이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여자들이니까 이제 뭘 움직이거나 힘들고 이렇게 날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던 청년들 보고 여보 일로 와 해가지고 이제 이것 좀 도와달라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맨날 뭐 우리 시키려고 일 쌓아놨다가 우리 자꾸 불러가지고 시킨다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똑같아. 그래가지고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여선교회한테도
일하지 마, 일하지 마, 일을 하지 마. 그래서 저도 한번 우리 교회 가서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 우리 교회 교인들 보고 일하지 마, 일하지 마. 그러면 다 아마 일하지 않을까요? 여성교회부터 목사님 우리도 일 안 할게요. 뭐 일 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은 하지 말고, 만약에 그게 일이라고 생각되면 하지 말고, 그게 만약 사명이라고 생각되면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이게 좀 핀트가 자꾸 어긋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문흥배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반주 하실 분을 이제 저희가 장미선 자매님이 이제 일이 있어서 그만두면서 반주자를 우리가 뽑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장미선 반주자가 지난주에 7년 넘게 하다가 그만뒀지. 그러면 반주자가 어떻게 되나? 그럼 반주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누군가 뽑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반주자가 그만뒀어요. 그 반주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뽑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반주자를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랬어요. 그냥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만 뽑는다면 테크니션이잖아요. 그 기술자잖아요. 근데 기술자도 원하지만 저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반주, 성가대 반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이 어려움이 있거나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때때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함께 목사님 이런 문제 있어요, 기도해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교제를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도 제가 부탁한 건 그거였어요. 돈 받고 일을 하면 그건 일이다. 그렇잖아요? 그건 뭐 일이죠. 잡이죠. 그러나 돈과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사명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면 그건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일이 많아졌어요. 너무 일이 바빠졌어요. 많아졌어요. 옛날에는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이 이제 해 뜨면 땡, 해 지면 끝,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해가 지기 전부터 일을 하고 해가 져도 일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집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도 물론 죄송하지만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대단히 죄송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안에 일을 하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구분이 좀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구분이 없어요. 다 바빠요. 다 분주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이 상당히 빡빡해졌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참 힘들게 되어버린 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책을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저렇게 보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뭐냐면 도대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하면 일로서 승부를 보는 거는 세상의 일이고, 일이 사명이 됨을 발견할 때 비로소 구원도 있고
은혜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래서 이 사명을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해, 여기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 그래. 이 사람들 대단한 일을 한 거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지, 이 사람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드온 같은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들은요,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그 미디안 사람들을 아주 대적을 해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손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손도요, 여러분 호롤단신, 이 호롤단신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여기다 한 무리 저기도 한 무리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역시 이 믿음을 가지고 났더니 이런 사람들 대단한 일을 한 거였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능력으로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사명을 찾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자기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사명입니까? 또 어떻게 해야 그 사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거 이런 거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것이 사명이고요.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건 없건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사명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일인지 사명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시고 하나님이 이곳에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뚝하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이렇게 박히게 되는가? 저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대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다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나라를 이긴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개인이 뭉친 게 아니라 이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조직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커다란 어떤 세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이런 사람들 앞에 썼던 표현들은 어디냐면 이 사람들 다 어떤 시대 사람들이냐면 사사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사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각각 당면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과 상대를 했고요. 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대했어요. 물론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직면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기드온과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당시 시대와 또 그 시대 상황과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 그 나라와 당면하고 있었고요.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도 마찬가지. 입다라고 하는 사사도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 직면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어디에 이렇게 똑 떨어져 가지고 섬 안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의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습니까? 요즘의 시대적인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필요가 우선하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물질적인 욕구가 더 앞서는 시대입니까? 뻔하잖아요. 요즘에는요, 어떤 신앙적인 고민이나 어떤 영적인 고민을 그걸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커다란 힘은 뭐냐 하면 세상의 물질적인 힘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벌써부터 그렇다면서요? 뭐 루이비통인가 어디에서 무슨 뭘 한다는데 거기부터 그걸 사려고 벌써 이게 장사진을 이렇게 쭉 써가지고 3일인가 4일째를 벌써 거기서 그거 이제 문 열면 그거 사려고 줄 서고 앉아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뉴스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서 야, 요즘 시대는 돈이라고 하면은 못할 게 없는 시대고 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구나.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뭐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일인지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시대에서 믿음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할지, 먼저 나중에 되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게 시험 아니에요. 야, 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힘들어 굶었으니. 그리고 네가 일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이 힘들고 피곤하니 돌멩이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봐. 여러분 이런 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떤 특별한 시대 속에서 이런 유혹과 왔다면 요즘 우리 시대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모든 곳에서 다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고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때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두셨는지, 여러분 그거를 풀 수 있는 키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묶게 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요. 아니면 나만 바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기드온이었고 바락이었고 삼손이었고 입다였고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을 이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를 행하기도 한대요. 이 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롭다라고 할 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내가 거룩하다느니 이런 쪽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나를 드립니다.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 세우신 가치와 이 땅에서 일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뜻이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도 있어요. 세상의 방식도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도 돼요.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그 방법을 포기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나만 의로우면 됐지 이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살리는 의. 오히려 주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뒤집어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그 의로 나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이 교회 오기 전에 아마 우리 교회 교우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복지관 관장을 했었다고. 복지관 관장을 3년 2개월인가 3년 3개월 정도를 했어요. 2003년도 10월부터 2006년도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어떤 때는 돈도 줘요. 어떤 때는요 옷도 갖다 주고 어떤 때는 반찬도 갖다 줘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2년 3년이 지나면 팩팩 쓰러져요. 오히려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 관장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하고서 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얘들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저러지? 라고 그래서 너 돈 없어서 돈이 이제 그 수입이 적어서 그러냐? 물론 수입이 적어서도 그렇대요. 사회복지사들은 부부가 사회복지사면 이제 수급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받는 월급으로만 하면. 근데 돈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야기를 만나고 하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암만 이렇게 해봤자 바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아무리 해봤자 저 사람이 달라질 것도 만무하고 또 저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가 바뀔 가능성도 없으니 내가 이 일을 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마음 가운데 확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하겠다. 어떤 믿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바뀔 거야. 또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사회가 바뀔 거야. 여러분 어떤 거든지 그래요. 어떤 거든지 믿음이 없으면 사명이 동작이 안 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사명이 불타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꼭 그런 것 같아요. 이 폭탄이 이렇게 터지려면, 폭탄이 막 터지려면 여러분 이렇게 이 폭탄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는 이런 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 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쌓인다고요. 내 믿음이 자라요. 내 믿음이 이렇게 잘 커져요. 그런데 그 믿음이 폭발하는 힘을 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의 오발탄, 믿음의 불발탄 되면 안 되잖아요. 기껏 날아갔어. 근데 터질 때 터져야 무슨 역사가 나든지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지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해서 10년 해요. 아니면 뭐 20년 하고 30년 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쯤 이 믿음이 좀 역사를 일으키든지 터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터질만 하면 피실거리고 꺼지고 그래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려면 저는 사명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사명이 이렇게 접속이 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봐요. 여건을 본다고요. 그래서 때때로 기드온 같은 사람은요, 아이고 하나님 나 자신 없어요. 나 자신 없다고. 나는 무서워요. 그래서 포도즙 틀에서 밀 타는 타작마당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타작했던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여선지 드보라가 너 가서 일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나 나가서 싸울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라고요. 또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손도 힘이 장사였던 사람이지만 여인의 꾀에 넘어가서 그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삼손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삼손의 가장 큰 감동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가 여기저기 한 무더기 싸웠던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삼손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삼손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두 눈 뽑히지 않습니까? 머리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소나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고서 비참하게 끝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가 그때 기도해요. 그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나 여기서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테니까 나한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삼손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 회복이 되려면 한참 걸려요. 나시린의 회복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 이 민수기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 사람이 회복이 되려면 한참 동안 시간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속죄제도 드리고 무슨 제물도 드리고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근데 삼손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힘을 부어주셔서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끝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과 사명이 만났을 때예요.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힘드니까 그냥 그만두고 이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을 때에는 당신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믿음의 응답이 바로 사명이고
또 그 사명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의를 행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다윗과도 같이 자신을 향하여 미쳐가지고 날뛰는 그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힘들게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그게 의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사명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사명이 중요하면 남의 사명도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 사자들의 입을 막는 얘기는 다음에 하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일로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사명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꾼은 돈 주고 사면 됩니다. 일꾼은 돈 주고 사지만 사명을 가진 사람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명을 가진 사람, 사명에 눈이 띄어진 사람, 믿음으로 사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 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위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돈 받아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돈 더 주는 데 가면 그만이고, 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면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일은 일이 아니라 사명이기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때까지,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믿음을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의 일을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했던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과 그 생각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아울러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선물로 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명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 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거 있으면 그거 사명인 줄로 알게 하시고, 또 남보다 유단히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 그것 또한 사명인 줄 알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부담감이 바로 사명의 시작임을 알아 내게 주신 사명 온전히 붙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삶의 자리와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를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이 위기의 시대, 이 답답한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며 바로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